우리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2장 드리겠습니다. 흐르는 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참 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산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구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4절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넘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끝난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온 축복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전엔 제가 이 성령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만 느꼈었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성령이 아주 인격적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그분이 도구로 쓰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 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전에,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제가 성경을 20독하고 암송을 4,500구절하고, 또 뭐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새신자 교육이라든가 새신자 총서 뭐 10단계, 그 다음에 뭐 CCC, IBF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뭐 그 외에 이제 좀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라든가, 이제 베델은 인물 성경 공부고, 크로스웨이는 주제별 성경 공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복음 모르니까 뭐 나쁠 건 없지만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치유를 주거나 승리를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 복음 만나고 정말 가장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성경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 성경 66권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제 전도나 선교는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게 복음 만나면서 깨달은 그런 축복인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이 강단 사모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맛보게 되면서 좀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강단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나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정리하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제 목회에 이 그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거를 한 3번 정도 하면 아마 책으로 나오고, 그러면 아마 중국인들에게 아마 유용한 아마 책이, 설교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라는 논문을 제가 안리에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중에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는 한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잡으시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한번 제대로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한 올해 동안에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강단 3원을 속에서 정말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번 주에도 2군데 현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병원에서 만난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일반 교회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쉬었다가 제가 만나서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말씀 공부하기로 했고, 또 한 분 연결해서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지금 교회에서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에 2 현장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 운동을 시작하고 또 양육 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6개월 정도 하는 6개월인가요?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복음 편지를 띄고 이제 그분을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새생명 새생활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주변에 있는 연세 있는 분들에게 그 새생명 새생활 가지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도록, 그래서 본인이 하도록도 하고 내가 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확산해 나가는, 그래서 시스템 응답도 이제 서서히 좀 보여지는 이런 응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마다 이렇게 바르게 되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강단 삼원을 누림과 삼전도 운동이 생활화되는 그런 축복을 넣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수능생들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지금 진로를 인도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정말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 지금 들어가고 과를 바꾸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아예 자기 점수나 이런 그 달란트에 맞춰서 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당회 중심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운영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역사 누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시간표나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또 어려움 있는 분들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항재윤 집사님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또 우리 이수기 권사님, 김경도 장로님, 또 우리 정미자 성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잘 그 질병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럼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수요 예배에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아버지 삼원을 속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이루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정 아버지님의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참 전도의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귀한 것을 조금 맛보게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던 그런 모습들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전연성과 터닝포인트가 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속에 수능을 인도받는 우리 아버지 신민섭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예지 렘넌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시험은 치렀습니다. 이제 저들이 진로를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잘 선별하고 분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구 아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크고자 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도리어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더 큰 성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당회를 중심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로,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림 속에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누림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최고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규 집사님 녹화돼요? 녹화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는 요절 우리 16,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도록 그런 은혜를 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 있는 거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게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속에, 우리가 보통 그냥 영혼 구원 뭐 이렇게만 좀 생각하는데, 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주어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구원 역사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받았겠어요. 굉장한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40년 동안 남들 다 하는 예배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치유받고, 또 실제적으로 이 다리도 온전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 치유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면서 완전 치유와 승리 이름, 회복의 이름.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는 것 같이 이 사람을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요즘에 굉장히 믿음으로 다가와서 요즘에 이렇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기도한다면 전인격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런 확신도. 전에 제가 주로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것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주로 잡고 기도했는데, 요즘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확신이 생겼어요. 예전엔 그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손 얹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당사자 본인의 손 얹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더 확신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랄 때 일어나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 영적인 치유, 이 마음과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완전 치유되는구나. 저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 다음에 15장 16절, 그 다음에 16장 24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 누림, 이게 어떻게 보면 다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 누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 중요한 말이 거기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요거는 시간차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을 때 이제 올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죠. 이 요한복음 14장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하나다. 성령을 소유했냐 안 했냐. 불신자는 성령이 없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게 구원이죠. 자, 그런 은혜.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세 요절을 설명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세 요절을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요절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조금 넓게 얘기할 때는 27절까지 그걸 이렇게 좀 설명해서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게 실제 되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신앙생활은 이게 다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다거든요. 그냥 이게 단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이 보장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럼 이제 오늘은 성령이니까 그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서론이면서 결론으로 여러분 먼저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게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신녀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각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기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시장으로 음식이 팔려 나오는데 그걸 먹냐 마느냐 이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심각하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 타락이 있고 범죄가 있고, 굉장한 타락과 범죄가 있는 도시, 거기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세가 되어지면, 전에도 그랬지만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필연적이었지만 저는 요즘에 더 이렇게 실제로 느낍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세상 살아갈까? 분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는 일, 성령의 눈 아니면 안 보입니다. 성령 가지고 봐야만 보이지 다른 거는 안 보여요. 세상 사람 아무리 지식 높아도 안 보입니다. 왜? 영적 부분이잖아요. 특별히 성령의 실제 있어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라가 이렇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만 분별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분별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그런 비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 속에는 또 그런 의미도 담아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죄의 권세가 못 건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사단 권세 못 건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는 지옥 권세 못 건듭니다. 진짜 조금만 믿음 있으면 모든 그 근본 문제 다 해결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안에 완전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게임에 빠지고 그랬는데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 그런 음란에 빠지는 아이들 지키는 길 딴 거 없어요. 그 영혼 속에 성령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실제가 되어지면 성령은 그런 걸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하지만 그게 별 관심 없어져요. 그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이 이 안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속에 굉장한 그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죠. 넌 하나님 형상 회복받았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모든 은혜가 이 안에 다 집약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셔서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운명팔자에서 벗어났고 그 모든 운명팔자를 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굉장한 비밀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이제 우리가 26, 27절을 주로 이제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16, 17절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저거 한다면 16, 17절을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도 계신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이 26절 여러분 여기에 정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뭐든지 물어보면 답 나와요. 늘 질문합니다. 그게 24시 기도예요. 늘 질문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질문하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르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다니까. 연세 많다 적다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가르쳐 주신다니까. 어떤 특정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 희미한 사람, 복음 없는 사람 말씀 들고 있으면 그거는 생각나도 그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복음이 완전히 내 거 돼 있으면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오는 게 결과예요. 이건 결과.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주신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얼만큼 여러분 것이 돼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배경 잘 아시잖아요. 그 배경에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은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속국대에 있어서 답답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너 알 거 아니고 성령님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럴까 저럴까 거기에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 어떤 것 속에도 성령이 역사한다면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밝게 깨달아지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최고의 걸작품 되는 길이라니까. 이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최고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지속받다 보면 여러분 달란트도 보이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이 권능,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오력으로 설명하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걸 얻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오력을 제일 설명한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을 가지고 설명할 때 제일 좋고요. 근데 요셉만이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그렇게 시대의 최고의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무엘이 그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 다른 사람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을 못 듣는 시대, 근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왜 됐을까요? 3장 19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그 말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만 얘기하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성령을, 이 복음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깨닫는 게 첫 번째고, 그리스도 깨닫고 난 이후에 성령 깨닫고 나면서 정말 모자라지 않다는 거 계속 확인해요. 내 자신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성령과 함께 살면 모자라지 않다는 거, 내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임마누엘, 처음서부터 임마누엘 하셨죠.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근데 이제 한국말이 좀 그게 어려워요. 형상 그러면 모양, 닮았다 이런 느낌이 오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얘기할 땐 이거지만, 그래서 2장 7절 에덴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이 생명이 함께할 때 에덴을 누렸다는 거죠. 에덴, 기쁨, 만족, 행복, 낙원,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담이 동식물의 그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생물도감, 이 동물의 이름들 아담이 다 지었다니까요. 그런 지혜가, 굉장한 지혜가, 그거만 봐도, 그 외에도 여러분, 저는 그 비행기 탈 때마다 느껴요. 야,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뜨지? 이렇게 비행기 탈 때마다 그게 느껴진다니까. 참 인간의 이 머리가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요. 또 이렇게 인체, 요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경험했는데,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쑤시개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상자가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속에 어때 다침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게를 먹다가 입술 안에가 이만큼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실알이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일만 지나면 나요, 그거. 그게 참 인체가 보통 이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쑤시개가 창자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염증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그 12시간 내에만 그걸 빼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그냥 빼내면 치료 안 해도 된대. 그냥 자생으로 다 아면 돼요, 그게. 그 정도로 이 인체가 굉장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참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발견해 보고요. 어떻든 이런 축복이었는데 이거를 뺏겼죠. 이게 창세기 3장.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쓸 때 이 4절부터 6절을 주로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6절에 이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6절에 4절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해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 6장에서 3절이 중요해요. 요 3절. 이 3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왜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냐면 다 육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육으로 산다니까. 육이 주인이에요, 육이. 그런데 안타까운 거, 예수 믿고도 육으로 사는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다예요. 진짜 성령 의지 안 해요. 진짜 결정적일 땐 성령 의지 안 해요. 결정적일 땐 자기 의지예요. 결정적일 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한계 와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는 평상시는 잘 몰라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때 성령 인도 받느냐, 사람 인도 받느냐, 세상 인도 받느냐, 육신 인도 받느냐,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거 많이 묵상하세요. 6장 3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여기는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고, 요건 따먹은 실제가 나와. 여기에 실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육을 쫓아 사는 거에 대해서 저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영은 죽어버렸고 육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 받아놓고 성령 소유하고도 자기가 육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대부분 육이 주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그 32절까지 내용에 보면 구원 받아놓고도 거의 육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자꾸 육신을 쫓으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특별히 1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쫓아 행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 육체를 쫓아 행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 육체를 쫓아 행한다니까. 육신에 이익만 있으면 그걸로 따라간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뭔가 우리가 힘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이 되었다는 거, 육체가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인생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됐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얼마나 확실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23절에 나오죠.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데, 그 임마누엘이 그럼 나에게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 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 집중훈련 할 때도 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완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무리 좋아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접 안 하면 내 것이 안 된다니까. 임마누엘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혈통으로 난 것 아니고 육정으로 난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장 5절에서 8절에 아주 중요해요. 1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그냥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게 믿어져야 돼. 그 믿어지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근데 그 거듭남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5절 6절이 또 중요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 말은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7절 8절에 설명을 하죠. 7절 8절에 7절에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너 바람 부는 거 알지?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불으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그런데 그러면 바람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예수 믿어서 성령을 소유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표시 나는 건 그거는 찌릿찌릿하다, 그건 신경통 있는 거고, 뜨끈뜨끈하다, 그런 몸살 감기고. 그러니까 아무 표시 없는 게 가장 정상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장 38절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생명수, 이게 여러분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든지 여러분의 갈증이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람이 해소된.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참고로 6장을 읽어보세요. 6장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그러면서 35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주림도 없고 가람도 없다. 그걸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갈증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성령의 역사라니까. 성령이 실제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게 전혀. 근데 이때는 성령이 안 온 때야. 성령이 오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얘기하고는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직 성령 안 왔어요.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진짜 의지한다면 가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신 메시지가 14장 16절에서 2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요 내용을 여러분 좀 또 주시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뭐 조금 넓게 보면 33절까지, 여러분 넓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부활 승천에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 사역이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많은 기존 성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몰라요. 그러면 실제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 그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려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분. 그래서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미래 보입니다. 여러분 장래일 알게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4절에 24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지만 그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기 때문에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셔서 성령.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거기에 앞에가 중요해요. 16장 33절 전에 우리가 한번 암송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구원받은 너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네가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거 알라는 거죠. 그거 알아야만 진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건 결과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안 돼요. 왜냐면 성령의 역사하면 이길 거니까, 승리할 거니까. 앞에서 답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문제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장 19절에서 22절에 아주 실제를 얘기하죠.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실제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쭉 성령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집에 모여갖고 문 다 잠궈놓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한다는데 그건 안 믿어지고 불안해서 지금 문 잠궈놓고 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벽을 타고 들어왔다니까. 그게 신령한 몸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이라니까. 그걸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온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좀 연세에서 돌아가셔갖고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그 4차원 5차원으로 그 다 회복시켜갖고 신령한 몸으로 갑니다. 영혼과 육체가 합일되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지금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그게 나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준 약속이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갈 거니까, 예수님은 승천에 가실 거니까 너희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가지고는 이 성령의 역사를 못 느껴요. 성령의 역사가 이걸 설명했다니까. 요게 요 내용을 한 절로 얘기한 게 여기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뭘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요 약속. 요거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잡고 기도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는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남이 이름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힘을 얻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완전 승리할 자.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 이기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영계에 혼란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성령의 역사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실제 누리는 사도행전 2장과 베드로와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어떻게 누렸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누렸는지,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고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신앙 생활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실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을 쫓는 사람인가 성령을 쫓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났다 못났다 많이 안다 모르는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선택에 성령 인도 받을 거냐 육을 쫓아 살 거냐, 그게 두 가지 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건데, 근데 자꾸 육을 쫓아. 육을. 왜냐하면 원래 육을 쫓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친해되니까. 육을 쫓는 게 친해요. 육을 쫓는 게. 왜냐하면 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원래 있었던 그 육을 쫓는 게 친해요. 성령을 쫓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육의 사람이 될 거냐 영의 사람이 될 거냐, 그거 한번 놓고 기도하시면서 행여나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육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 영으로 살아왔던 삶 중에 지금 그거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50으로 나눈다면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육을 쫓는 게 한 60, 70%고 그 영을 쫓는 게 한 3, 40%였다면 이제 바꿔야 돼요. 한 7, 80%가 영을 쫓아야 되고, 육은 순간순간 속을 때는 몰라도 빨리 깨닫고 넘어서지 않고 계속해서 영의 사람 안 되면 이 말세 이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려면 영을 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어떤 수요일 날은 어떤 강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이런 삶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처음 믿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우면서도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그런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성령의 역사 누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